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하루를 살아갈 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으로, 또 그 은혜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드라마틱하고 참 이게 기적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 원인과 이 과정으로 일어난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언제의 일이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의 일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일이 잘 되었을 때 미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이 하루를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기적적으로 또 멋지게 또 우리가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갈 것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부단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뜻이 있을 때 그것이 쌓여서 미래의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를 이 귀한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죠?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정말 이 참혹하게 기습 공격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납치를 당했죠. 또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또 이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켓을 삼고 전쟁을 벌이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 일이 어제 그제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이미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던 것이고, 정말 성경에서도 계속 이 둘의 관계가 계속 이 싸움과 싸움의 관계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지금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이 이유는, 특별히 그 교훈은 유다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남유다죠.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라는 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분단을 겪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으르렁거리고 또 이런 악한 일들이 반복되고 죄가 드러난 일은 이 르호보암의 죄로 인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르호보암만 이 원인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상을 만들고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만든 건 뭘까요? 이미 이들 가운데 우상의 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는 건 이미 어머니 세대, 그 이전 시대부터 지금 쌓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 시대는 누구입니까? 누가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뭐 왕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별궁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그가 살아왔던 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 애굽에 있던 그 우상과 문화들을 다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 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모든 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누구를 더 믿는 게 익숙할까요? 당연히 어머니의 문화와 우상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너 같은 자녀를 낳아라 뭐 이렇게 낳아봐라 그래야 어머니 마음 부모님 마음을 알아보지. 하지만 또 한편에 또 이해가 되는 건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행동했던 걸 똑같이 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참 얄미운 건 엄마 아빠의 저건 고쳐야 되는데 하는 걸 똑같이 하는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자녀는 배우죠. 뭐 요즘 좀 이제 잠잠해지긴 했지만 한동안 한 달 전만 해도 이 학교 폭력과 이 교사들을 향한 이런 이 나쁜 행동들, 그리고 그게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구도 똑같이 그래요? 부모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집안의 분위기로 이 아이들은 그런 것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또 누구를 우습게 봐요? 학교 친구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막 학교 폭력 뭐 위원회 일어나도 부모와 갖고 막 더 따지지. 자기가 뭐 옳은 것처럼 아이가 훈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냐고 반대로 따지죠. 이게 뭔가 본질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 왕실이 뭘로 오염이 되고 있어요? 예, 우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솔로몬의 왕 때부터였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나라는 솔로몬이 죽자 5년 만에 전쟁에 휩싸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으는지라. 사실 애굽은 솔로몬이 가장 공을 들인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정략 결혼은 어디 나라였냐면 바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 애굽,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와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애국과 관계를 잘 맺으면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5년 만에 유다를 처음으로 쳤던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정략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는 온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고 뭐 정말 해상 무역을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우상이 가득하기 시작했고 빈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이 없어지니 공격할 만한 때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만만해진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뭐가 안 됐을까요? 왕이 안 됐잖아요, 왕이. 지금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암몬 자손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입장에 볼 때는 자기가 보낸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정략적인 의미도 없고 영향도 하나도 없는 거니까 공격을 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정략적인 어떤 그런 이 계략과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도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결국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빌미가 되는 일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건강도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매번 건강하게 산다라는 건 또 쉬운 건 아니죠. 저도 뭐 목소리가 늘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목이 잠기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에 일어난 일들은 과거의 어떤 모든 빌미와 때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 하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로 쌓여서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면요, 결국은 이것도요, 신앙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요? 나를 붙들어요. 나를 믿어버리죠. 그게 바로 신앙의 허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과 깊은 신앙의 관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나를 돌아볼 때도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쌓였을 때 미래의 일들이 믿음으로 결과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또 호락호락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 호락호락 가만두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딱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오늘 찬송가 들으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그래요. 오늘 하루를 내가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데 앞에 있는 장애물과 앞에 있는 악한 것과 앞에 있는 유혹의 거리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쌓였을 때 미래에 내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겨낸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때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의 일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